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오늘 이제 어제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특징,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그들만의 특징을 또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 이 사람들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언급이 되었겠죠. 그들은 앞에서 지금 이미 우리가 어제 본 본문에 나왔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올라갔습니다만 이제 전반적인 일반적인 특징을 말하는 거죠. 자,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다. 즉,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러니까 중간에 가지고 있던 믿음을 버리거나 그 믿음이 아닌 다른 내용을 가졌다거나 그러면 그 믿음을 따라 죽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어느 땐가 그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다 받지는 못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성취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죠. 자,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하지만 그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 곧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무별보다 저 바다 해변가의 모래알보다 많게 될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즉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다 경험하지는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즉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뻐했다. 그들은 이런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는 때까지, 즉 죽는 날에 그의 자손들이 뭐 하늘의 무별만큼 또 땅의 그 바닷가에 모래알만큼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니잖아요. 물론 10손가락 안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아지긴 했습니다. 왜? 사라로부터 낳은 이삭도 있었고, 또 하갈로부터 낳은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들도 있었고, 또 그 아들들이 낳은 손주들도 있었으니까 뭐 10손가락 안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을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숫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무별, 바닷가의 모래알과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년의 나이에 이제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도 그들이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하늘의 뭇별보다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비록 자신들은 이 땅을 떠나는, 즉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지켜지고 이어지고 가지를 뻗어서 언젠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을 그들은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장차 보게 될 것을 기대했던 이유는, 그 이유가 15절 16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그들이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여기에서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겨우 이 정도야?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거나 혹은 약속을 지키실 만한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즉 이 땅에서 자신들이 자라고 살았던 그 고향, 아브라함으로 따진다면 어디겠습니까? 갈대아 우르 혹은 중간에 기착지였던 하란, 그 땅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내 기대와는 달라.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셔.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만한 능력이 없으신 것 같아. 이제 돌아가자, 속았다 하고 갈대아 우르나 하란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그들은 더 나은 본향, 곧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진짜 본향,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아름다운 도성, 아름다운 성인 그 천국을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고 그들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도리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야.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어. 그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온전한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은 그들이 죽은 다음에 이 땅에서 번성한 그들의 육신의 자손들을 천국에서 보는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진정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바라본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 곧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올리실 그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수많은 그 믿음의 후손들이 그 거룩한 천국, 하늘의 도성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자신들과 함께 지낼
그 날을 바라봤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인 줄로 알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언젠가는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날 것을 아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조급해지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의 내 형편을 보면, 지금의 내 상황을 보면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뭐 풍성하거나 아름답고 복되고 즐겁고 감사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큰 특징,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도 물론 이루어지지만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알므로 이 땅에서의 삶을 무엇이라고 고백한다는 겁니까? 나그네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이 본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지배하고 통치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빼앗고 빼앗기면서 마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자신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다투고 뺏고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에서 서로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선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그 본향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예비해 두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니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좋은 낙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장차 오는 세상 곧 천국에서도 복을 누린다. 차이가 있다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천국에서 누리는 복은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고, 왜? 잠시 잠깐 사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그 천국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으로 마치 에녹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주 급격한, 급작스러운, 깜짝 놀랄 변화를 경험하게 되겠죠. 이 땅에서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뭐 그래도 자기 이름을 내고 또 자기 나름대로 뭔가 성취하고 했던 삶인데,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럽고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에녹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또한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며 살다가 천국에 올라가서는 진정한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러니까 이 땅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기대하게 하는 예고편의 세상인 것이죠. 하지만 예고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보여주신 것이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나 진정 복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천국에서 누린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다. 곧 이러한 믿음의 내용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공통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천국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추억, 너무나 행복한 기억인 것은 세상은 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이 나그네의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그네의 길이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행복하다. 천국의 맛을 보며 천국의 그 본향을 향하여 기대감에 가득 찬, 그래서 순간순간 그 기대감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운 발걸음이 아니라 기대에 찬, 설레고 즐겁고 감사한 삶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한 것을 지키신다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아브라함의 결론은 뭐예요? 자, 어떤 경우, 믿음이 없는 경우, 혹은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 하시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면 이 이삭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즉 죽여서 바치라고 하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데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곧 내가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계획이신가 보다 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가장 아름답고 복된 타이틀을 얻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러한 명령, 그러한 요구를 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즉 우리의 믿음의 대표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점검하셨지만 그가 이 믿음의 시험에 합격했을 때 우리 곧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그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의 후손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와 동일한 시험을 받지 않았으나 그와 함께 죄성을 지은 자가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한 것은,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즉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룬 이 믿음의 시험의 합격을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예들이 등장하죠.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여기까지 끊어지죠, 오늘 본문이. 자, 어디까지 나간 겁니까? 요셉까지 나간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내일 이어지겠죠. 자, 20절부터 22절까지 등장하는 인물들 볼까요?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지금 20절부터 22절까지 언급되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공통점이냐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 즉 이삭이 지금 거의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장래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그 장면, 또한 야곱이 거의 죽을 때가 가까이 되었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한 그 사건, 또 22절 요셉이 임종시 죽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바라보며 자기 뼈를 추려서 그곳에 묻어달라고 부탁한 일. 자, 이 세 가지 공통점 뭐예요? 죽기 직전, 죽음을 앞두고. 자, 그들은 죽음을 앞두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하거나 명령했다는 거죠. 그들이 만일 믿음이 없었다면, 자,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삶이 끝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입니다.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할 때 소망이 없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세상의 끝이, 자기의 인생의 끝이 아니다. 왜? 영생이 주어지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끝날 때쯤에 절망이나 슬픔이나 고독이나 이런 감정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미래 일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바라봄으로 축복하고 자기의 시신을, 뼈를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묻어달라고 명령을 하는. 자,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새로운 일을 펼친다는 겁니다. 축복을 하고 명령을 하고. 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특징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품는다. 왜? 나는 비록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겠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이며, 또한 내 때에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은 내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가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손길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그의 12아들에게로, 그 12아들에게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서 또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축복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는 천국에서 그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과 함께 지켜볼 것이며, 장차 그곳에서 우리의 후손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원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그 어떤 고통도 부족함도 없는 곳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을,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좋게 하시는, 더 풍성하게 하시는, 더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본향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자기 당대의 기도 제목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의 전부라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본향에 이르렀을 때에 바라보게 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을 넓게 열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축복에 포함시키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